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따른 회개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문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긴 기도문이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단한 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장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결과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일깨워 주었지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의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저절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질 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신에 어그러진 과거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전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잘못됐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깨닫고 드리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비추는 기도는 성숙해 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을 통한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 생각이나 감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이 비누가 물속에 섞여 들어가서 옷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속 사람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 죄의 때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씻어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변화를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와 교회가 말씀으로 씻겨서 심령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항상 더러움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8절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변론하자는 뜻 말은 법정 용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에 고발하셨습니다. 한번 허심탄회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비춰보고 내 행동과 내 계명을 비교해 보아라. 그래서 더러운 것은 씻고 틀린 것은 교정하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적시고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냄새나고 썩은 땅에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9장 1절과 2절은 전체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끝을 무릅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앞장 8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냈죠.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잔치 분위기가 변해버렸습니다. 초상집이 된 것처럼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그 잔치를 하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악이 다음 세대도 이어진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가진 신앙과 영적인 자세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모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신앙을 가치 있게 여길 때 그 자녀도 신앙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만 제대로 전수가 된다면 자녀 교육은 사실 다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흥하든지 쇠하든지 성공하든지 패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변화만 되면 그 영혼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은 다민족 선교회는 성공했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물림에는 실패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일학교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대학에 들어가면 70%가 교회를 떠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면 90%가 교회도 졸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묵의 탈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으로 유명한 유대인 집에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TV가 없습니다. 또 자녀가 13세가 되기 전에는 아이들 방에 인터넷을 들여놓지 않죠. 우리 한국 부모님도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죠. 어릴 때는 컴퓨터를 어디 둡니까? 거실에 갖다 두잖아요. 부모가 다 와치하고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서 서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좋은 버릇을 들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3세 때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성경을 읽고 율법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인식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인식에 참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유대인들 회당에 갔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어린아이 둘이 세워놓고 온 교회가 다 나와가지고 축제를 부리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 참석해요. 라바이가 나와서 말씀을 쫙 읽습니다. 읽으면은 그 다음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일어서서 발을 구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런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쫙 나와서 말씀을 쫙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나와서 말씀을 읽고 아버지가 나와서 말씀을 읽고 자녀가 나와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는 또 라바이가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이렇게 찬양과 찬송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낭송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끈으로 자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단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쉐마 교육, 바로 하나님 말씀 교육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올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울며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9장 35, 36절에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죄는 중독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주저주저하지요. 끓이깁니다. 일단 한번 발을 떼기 시작하면 죄가 주는 쾌락의 마음이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감각이 무뎌지고 더 큰 쾌락을 쫓다가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끔찍한 짓을 해놓고도 전혀 후회하지도 않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죄에 중독이 되고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양심에 갇히게 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했는데 한 사람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죄에 대해서 눈 감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죄에 중독된 초기 증상인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아치발드 하트 목사님은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건 죄의 생각이 들 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그 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고 하나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죄의 생각은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는 기도와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죄짐을 벗을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죄를 부르짖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송축하는, 여러분 찬양대가 나와서
음악을 켜놓고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고, 또 한편에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통성하고 그런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금요 예배나 그럴 때는 그런 집회를 하지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찬양을 드리고 한쪽에서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보존자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절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할 때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나가 아닙니다. 랜덤이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는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할 운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훈을 받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죠. 그리고는 그 외에 온갖 실과는 다 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들어옴의 오염이 안 되도록 명확한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에덴의 죄를 오늘날에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시 옛날의 악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요 현상이 있다 그러죠. 헌신을 결심한 후에도 유혹에 빠져서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그런 역사와 말씀을 따라서 조목조목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두리뭉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과 말씀에 비추어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의 못된 근성을 그대로 받아줄까요? 죄악으로 똘똘 뭉친 고집불통들을 왜 오래 참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발은 날마다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를 받아야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손을 비비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운 손을 비비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심정을 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을 통하면은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그들의 죄, 열조의 죄, 조상들의 죄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것, 우리 죄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우리 죄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니까 내 죄는 별로 지은 것이 없고 온통 세상이 죄악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죄악투성인 것은 우리의 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누구의 죄도
죄를 깨닫는 사람 자신의 죄인 줄 알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 지역 사회와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먼 산 보듯 하지 말고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풍성하게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사명자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